안녕하세요. 장창호 삼국유사. 오늘은 제6권 불교가 오다. 고구려에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불교가 들어온 때, 그리고 불교가 앞으로 어떻게 부흥을 해서 우리나라 고대 문화에 어떤 역할을 할지를 짚어보겠습니다. 가야 김수로왕이 혼인한 허황옥 때 이미 불교가 알게 모르게 들어와서 퍼졌다는 설도 있습니다만, 공식적으로는 서기 372년 고구려 제17대 소수림 왕 때 불교가 전진으로부터 사신과 함께 불상과 경전이 들어오게 됩니다. 지금의 중국 땅에서는 전진이 패권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부견 황제 때 불교가 들어오게 됩니다. 지금의 중국 땅이 굉장히 복잡한 5호 16국 시대입니다. 나라가 생겼다가 소멸하고 또 다른 나라가 들어서고 굉장히 복잡할 때 전진이 첫 패권을 차지하게 되는데, 부견 황제의 할아버지 때 부건, 부홍, 부생 이렇게 이어집니다. 부견이 사촌형인 부생 황제를 시해하고 자신이 자리에 올랐기 때문에 강력한 패권 통치를 위해서 필요했던 게 황제의 정치적 역량이었겠지만, 문화적으로 혹은 정신적으로 수많은 백성들이 5, 16국이 생멸하는 넓은 땅에서 하나의 정신, 하나의 마음으로 묶을 게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불교이며 불교의 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또 불교의 사상이 현세에서 좋은 일을 하면 내세에 다시 훌륭한 존재로 태어난다 하는 이런 철학관을 깔고 있었기 때문에, 물론 이 윤회설은 원래 본디 불교의 것이 아닙니다. 근데 불교는 토속신앙으로부터 여러 가지 사상들을 함께 흡수했기 때문에 힌두의 메시지인 이 윤회설을 받아들여서 그것을 강하게 불교의 원리처럼 받아들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마침내 372년 소수림 왕 때 들어오게 됩니다. 이 소수림 왕은 굉장히 무장 스타일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소수림 왕의 아버지 제16대 고국 원왕이 백제의 근초고왕한테 평양 싸움에서 목숨을 잃습니다. 그때 근초고왕이 고국 원왕의 목을 베어서 장대에 높이 걸었던 것을 소수림 왕이 목도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그리고 백제에 대한 복수심에 불타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이미 알게 모르게 불교를 믿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어떤 공인을 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바탕이 되어야 되기 때문이죠. 마침 전진도 필요에 의해서 고구려를 자신의 영향력에 두거나 혹은 고구려와 맞상대하기 위해서는 문화적인 장악력을 가질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순도라는 승려와 사신, 그리고 거대한 황금불상을 수레에 실어서 요수를 건너서 고구려에 들어옵니다. 그 장엄한 행렬 장창호 삼국유사에서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온다 온다 전진의 사신이 온다. 통치의 수레바퀴 굴려 굴려 온누리 환하게 밝힐 장한 모습. 석가모니 부처상을 보라. 전륜성왕이라 불린 나날, 이제 왕이 부처가 되어야 할 때 고구려 왕 전륜성왕 마차를 타고 그 어떤 적도 묻지를 기세, 귀한 법의 수레바퀴 굴리고 굴려 멍매한 우리를 깨우치려고 황금불상 실은 마차 타고 순도 법사와 사신들 먼 길 걸어 걸어 요수 건너 고구려 땅 밟는구나. 고구려 왕 전륜성왕 되라고 전진의 법사와 사신들이 오누나. 온다 온다 저리도 장엄하게. 백성들이 불상과 경전을 들여오는 그 장엄한 수레 행렬을 보고 놀랍고 경탄합니다. 황금 부처상 처음 보는 거겠죠. 대부분 생전 처음 보는 것일 겁니다. 이 부처상에 대해서 장창호 삼국유사인 또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번쩍번쩍 빛나는 금부처를 보라. 두 발을 어떻게 저렇게 꼬아 앉았을까. 저게 다 금덩어리일까. 눈도 금, 귀도 금, 입도 금, 몸도 금. 그럼 거기도 금으로 만들었을까? 저 많은 금이 어디서 났을까? 저 수레에 가득 실린 것은 저게 종이라는 거구나. 종이는 나무로 만든다던데
어떻게 저게 나무로 만든 거지? 저 종이로 만든 저것이 경전이고 종이에 붓글씨로 써서 엮은 그러구나. 누르스름하고 납작한 게 희한하네. 경전을 저렇게 많이 싣고 와서 우리한테 좀 안 나눠주나? 대왕 혼자 다 차지하려나? 번쩍번쩍 빛나는 금부처를 보라. 먹냄새 나는 저 경전을 보라. 이때 고구려 백성들은 원시적인 신앙을 갖고 있었죠. 사람들은 죽으면 영혼이 저 세상의 붉은 산으로 가는데 말이나 개가 영혼을 태워서 그쪽으로 데려간다 이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구려는 어찌 보면 그 넓은 척박한 영토에 죽은 사람의 시신과 3년을 집에서 함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뒤로는 무덤을 만드는데 그 무덤조차도 집 안에 두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구려는 산 사람의 땅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산 사람보다 죽은 사람이 훨씬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죽은 사람이 함께 사는 나라였다.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원시신앙적인 사후세계관을 갖고 있었는데 불교가 가진 것은 어떤 원인이 있어서 결과가 있다. 그러니까 속세에서 착한 일을 하면 그 인과 응보, 보답을 나중에라도 받는다. 그 다음에 또 죽은 다음에는 붉은 산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없다. 죽은 뒤에는 육신도 영혼도 어디로 가지 않는다. 말끔히 사라진다. 일단 사라져서 그것이 또 힌두교의 메시지와 합해져서 나중에 윤회한다 하는 이런 것들이 당시의 백성들에겐 굉장히 힘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고국 원앙 때 전쟁이 심했고 소수림 왕도 북으로는 전쟁과 동맹을 꽉 맺어버렸습니다. 아니면 서북 쪽에 늘 전장터가 될 테니까요. 그리하여 서북과 남쪽으로 백제와 이 당시에는 굉장히 원수지간이었고 신라는 약간 힘이 약했을 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제의 근초고 왕에 대한 복수심에 불타고 백성들은 계속 전장에 동원됐고 거의 살아남은 장정들이 얼마 없었다고 합니다. 물론 훈련된 병사들도 없었죠. 하지만 복수심에 불타는 소수림 왕은 또 전쟁을 불사할 작전이니까 이 불교의 정신이 고구려 백성들의 마음에 안착하기에 굉장히 그 메시지가 좋았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고대 원시신앙에서 이제 본격적인 종교를 갖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우리네 삶에서 이 불교가 갖고 있는 교리, 이는 그야말로 백성들을 한 마음으로 모으고 왕이 불교를 받음으로써 또 전륜성왕, 불법의 바퀴를 굴리고 굴려가는 왕이니까 전륜성왕으로 상징이 되었던 것입니다. 부처가. 그런데 이 불교 교리를 왕이 받아들임으로써 백성들도 왕을 그렇게 받들고 한 마음을 바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고 정치적으로 불교가 꼭 필요했던 것입니다. 다양한 종교를 믿고 있던 원시신앙에서 이제 하나의 종교가 주류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순도법사 행렬을 소수림왕은 굉장히 환대를 합니다. 그리고 선물을 줘서 부견 황제에게 감사의 표시를 하게 됩니다. 또 평민 자제들을 공부를 시켜서 불교에 대한 학습을 시킵니다. 부지런히 갈고 닦아서 앞날을 이끌어가는 훌륭한 인재가 되어라 하고 이렇게 경당에서 교육을 시켰던 것이죠. 그것이 이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소수림왕이 자네의 꿈은 무언가? 평민 자제가 이야기합니다. 덕망 높은 장수가 되고 싶습니다. 내 꿈은 무엇인지 아느냐? 제가 대왕의 크신 꿈은 안다고 해도 감히 알아맞힐 수는 없습니다. 한번 말해보게. 적어도 3위 태백의 황제가 되는 꿈이라고 짐작합니다. 크게 봐주니까 고맙다. 아무리 좋은 꿈도 단박에 이룰 수는 없지. 가슴에 꿈을 품고 남다른 애를 써야 하니까. 문제를 하나 내마. 사람은 죽어서 어디로 가겠느냐. 평민자제, 조상의 품으로 갑니다. 그 품은 만져지느냐? 영혼은 만지거나 맛볼 수 없습니다. 영혼은 누가 데려다 주느냐? 말이나 개가 데려다 줍니다. 정말 그렇다고 믿느냐? 한 번 믿었으니 끝까지 믿습니다. 하나같이 마음에 든다. 모두 열심히 수련해서 고구려인의 마음을 모아다오. 예, 대왕. 소수림왕 노래 고구려인의 마음을 부른다. 백성 함께 노래한다. 소수림왕과 백성 교대로 합니다.
우리 고구려 백성은 이렇게 믿고 살지. 무덤 껴안고 사는 우리 백성이 나는 좋아. 백성, 조상신이 계신 붉은 산으로 개가 사람의 영혼을 데려다 준다. 어떤 사람은 말이 태워준다고 믿지. 대대로 내려온 믿음 떨치기 어려우니. 소스리망, 우리 죽으면 말이 데려다 주겠지. 우리의 애마가 영혼 데려다 주겠지. 개가 사람의 영혼을 데려다 준다고 믿듯이 어떤 사람은 말이 데려다 준다고 믿지. 백성, 사람이 죽으면 말이나 개를 타고 조상신이 죽어서 머무시는 곳으로 가고 거기서 다시 만나 함께 살 거라고 믿지. 세상에서 같이 살았대 그곳에서 다시 살거니 그것이 집 옆에 무덤 두고 사는 까닭. 우리가 조상의 무덤 옆에서 사는 까닭. 소스리망, 사람의 집보다 무덤이 많은 이 땅, 고구려가 무덤의 나라인 건 그런 믿음 때문인. 소스리망과 백성 함께 우리의 마음은 조상과 함께 사는 것, 산자와 죽은 자 같이 사는 나라 고구려. 우리 고구려인의 마음, 순도가 목탁을 치고 한꺼번에 교화를 하기는 어려운 거죠. 차츰차츰 단계적으로 해나갑니다. 평민자재 목탁 소리의 리듬을 탑니다. 소수림왕과 평민자재 백성 이렇게 이야기를 교환해 갑니다. 이제 생각을 바꾸어야지. 대왕께서 가르쳐 주십시오. 진나라에서 오신 순도법사께 들으라. 백성, 진나라 전진이다. 순도, 귀삼보하옵고 모두 반갑습니다. 평민자재, 귀삼보하옵고 세 가지 보물에 의지한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순도, 열애와 법 그리고 승려를 믿고 따름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갑니까? 가고움이 없습니다. 나고 죽음조차 없습니다. 사람의 영혼은 말이나 개가 태워주지 않으며 한 번 죽으면 사라진답니다. 몸은 불에 타 땅으로 흩어지고 영혼은 자연의 섭리에 따라 허공으로 사라집니다. 무덤이 필요 없다는 건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오늘을 열심히 살면 서방정토에 다시 태어납니다. 사람이 죽어서 저 세상에 산다는 것보다 이 세상에 다시 태어난다는 말씀은 더 믿기가 어렵습니다. 조상의 모습이 우리 눈에 안 보이는 이유는 뭡니까? 다시 날 땐 몸을 바꾸어 납니다. 그가 누구인지 전생에 뭘 했는지 잊어버리니까요. 사람의 옛 모습은 사라지고 업과 복덕을 받은 대로 다시 살아갑니다. 그것이 불교의 가르침입니까? 하나의 방편입니다. 방편은 그때그때 맞게 쉽고 편하게 짜맞춘 수단과 방법을 말한다. 평민자재, 그 방편을 자세히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는 뭐든 알아야 합니다. 모르고는 삼위퇴백을 아우르는 백성이 될 수 없습니다. 순도, 말하자면 이런 것이지요. 순도, 노래 윤회를 부른다. 깨달으면 저절로 알고 사람은 죽으면 다시 태어나지. 목숨이 다하면 끝이 아니라 살아서 지은 업에 따라 후생에 다시 몸을 받아 태어나지. 세상 만물이 수레바퀴처럼 돌아 왕은 부처와 같고 승려는 왕권에 복종하듯 사람이 남다른 공덕 쌓으면 후세에 좋은 몸 받아 태어나고 살아서 자신이 지은 죄업 죽어서 그대로 받는 이치. 생명은 윤회를 거듭하나니 전생의 나를 바로 볼 수 있어야 오늘을 바로 살 수 있지. 바로 보고 받들어 지켜야지. 가족과 나라의 행복 빌어야지. 환생은 원래 힌두의 교리, 불교의 환생이 있는 건 성황당과 칠성과 산신령 숭배하는 다른 믿음과 종교의 원리까지 세상이 돌듯 껴안은 덕이야. 삶과 죽음이 돌고 돌듯 다음 생에서 행복하려면 살았을 때 좋은 일 해야지. 이 몸이 죽어서 어디로 가나? 어떻게 다시 태어나는가? 지금 착하게 살고 어려움을 견디면 행복한 다음 생이 열려. 윤회, 수레바퀴가 돌고 돌듯 삶과 죽음이 끝없이 이어지는 윤회. 순도 노래를 멈추고 태양을 가리킨다. 평민자재들 태양을 향해 엎드려 절을 한다. 순도, 경당의 여러분, 석가열애와 대왕과 어른에게 할 때가 아니라면 이렇게 해서 마음을 모으십시오. 순도 합장한다. 평민자재들 따라한다. 소수림왕도 합장한다.
나무 관세음보살. 평민자제. 관세음은 무엇이며 두 손을 모은 까닭은 무엇입니까? 자, 이렇게 쭉쭉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 손바닥을 맞댈 때 이 하나의 비유를 순도 성녀가 해줍니다. 손바닥을 맞댈 때 오른손은 눈에 보이는 현실 세계를, 왼손은 지나간 추억이나 꿈속의 세상을 뜻합니다. 둘을 한데 모아 한 마음으로 정진하면 부처가 된다는 뜻이지요. 소수리방. 과인은 부처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순도. 학생 여러분, 다시 묻겠습니다. 죽어서 개나 말이 태워주는 저성에 가면 지금 살듯이 살겠습니까? 몸을 바꾸어 다시 태어나겠습니까? 온전히 사라지겠습니까? 평민자제. 지금 사는 처지가 저성까지 이어진다면 가난하고 힘들게 사는 사람은 영원히 힘들 것입니다. 착한 일을 해서 몸을 바꾸어 다시 세상에 나오든지 차라리 영원히 사라지는 게 낫겠습니다. 소수림왕. 많은 백성이 이토록 원하니까 불교를 받아들여야겠죠. 순도. 나무 관세음보살. 자, 소수림왕이 하나의 중앙집권적 체제를 마련하고 백성의 뜻을, 마음을 한데 모아서 백제 근초고왕에게 복수할 날을 기다리며 불경을 읽는 소리와 경당에서 경전을 배우는 소리가 조금씩 멀리 퍼져나가기 시작하는 고구려의 풍경입니다. 하지만 소수림왕은 결국 근초고왕의 복수를 하지 못하고 근초고왕이 운명을 하고 근수고왕이 쳐들어옵니다. 그 군사를 드디어 물리치게 됩니다. 그래서 복수를 하고 다시 불당으로 들어가서 나무 관세음보살을 읊으며 마음을 안정시킵니다. 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불교는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왕의 목소리를 백성에게 부처의 음성처럼 들려줄 수 있는 중앙집권적인 어떤 요소와 백성이 한 마음으로 나라에 봉사한다는 생각을, 즉 마음을 한자리에 모을 수 있다는 점에서 고대 불교의 고구려 공인은 참으로 큰 문화적인 공헌을 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근수고 왕에게 복수를 했지만 선대 때부터 계속 치러온 전쟁으로 고구려는 이미 피폐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잡아먹는 일상 가정의 풍경도 이때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런 소리가 들려옵니다. 고구려 군사 전륜성왕이시여 백제군을 물리쳤습니다. 소수림왕. 아버지의 원수를 갚았구나. 싸우면 이겨야지. 모든 싸움에서 부처의 이름으로 이길 수밖에. 나무 관세음보살. 백성의 이런 소리가 들려옵니다. 밥 좀 줘. 밥. 소수림왕. 이건 무슨 소리냐? 고구려 군사. 가뭄이 심해 농사를 망쳐서 백성이 먹을 게 없습니다. 아이들의 비명. 이건 또 무슨 소리냐? 신하. 전쟁과 가뭄 때문에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아비가 제 아이를 잡아먹습니다. 소수림왕. 사태가 그 정도라고? 백성. 비야 내려라. 소수림왕. 세상이 두려운 건 처음이다. 백제군에게 잘린 아버지의 머리가 장대 높이 꽂혔을 때도 이만큼은 안 무서워서 왕이 백성에게 해줄 게 아무것도 없다니. 신하. 거란이 쳐들어온다. 소수림왕. 거란을 물리칠 수 있겠느냐? 백성이 전쟁에 나서겠느냐? 훈련받은 군사가 남아있느냐? 신하. 대왕. 북쪽 땅을 빼앗겼습니다. 백성 거리로 뛰쳐나온다. 전륜성왕은 허울뿐이다. 왕도 고구려도 다 무슨 소용. 왕은 전륜성왕이 아니라 마군이다. 사람을 잡아먹는 나찰귀다. 물러가라. 소수림왕. 부처시여 자비를 주소서. 백성. 왕은 우리한테 자비를 베풀라고 빌어라. 백성을 공기는 왕이 왕이냐? 소수림왕. 어지지야. 우리 동생 어지지야. 네가 왕이 되는 날 하늘에서 비가 오면 좋겠구나. 백성의 원성이 아무리 심해도 스스로 나가 떨어져서는 안 된다. 죽어도 진나라와 맺은 동맹을 놓지 마라. 동맹을 놓으면 아래 위로 잡아먹힌단다. 지금 굶어도 나라는 오래 지켜야 한다. 어지지야. 우리 동생 어지지야. 소수림왕 숨을 헐떡이다가 서서히 굳는다. 자, 소수림왕 왕관을 벗어놓고 태양과 세발 까마귀 벽화가 그려진 무덤으로 들어갑니다.
눈이 내립니다. 백성 소수림왕을 묻으며 소수림왕 하늘 가시네를 부릅니다. 사람은 죽는다. 태어난 생명은 다 사라진다. 떠나는 사람은 가족과 안녕하며 눈물로 씻어 떠나보내는구나. 떠나보내누나. 사람이 죽으면 죽은 채로 집에 두었다가 3년 지난 뒤 장례하는 고구려의 풍습. 부모와 남편이 죽으면 3년 상복 입고 형제가 죽으면 석 달간 조의를 표하지. 죽은 이에게 맞는 무덤 만들고 귀중품 생활용품 신발 남기고 묻어주더라. 귀족과 왕릉의 벽화를 보면 알 수 있지. 산성 아래 옹기종기 모인 무덤과 집들, 산자와 죽은 자가 함께 사는 모습을 보라. 국내성 쪽에만 무덤이 12,000여기. 고구려 사람은 죽어서 살 집 지어 이 세상 떠나 저 세상 가더라. 사람은 죽어도 그 영혼 또 도나니. 고구려는 무덤과 함께 산 나라. 그 나라의 왕이던 소수림 왕이 떠나누나. 먼 하늘로 돌아가누나. 순도 불상처럼 앉아있다. 순도 승려도 고구려에서 입적을 합니다. 아제 바라 승아제 모제 사바하. 백성 흰옷 차림으로 노래 순도 찬가를 부른다. 압록강 봄이 깊어 물가에 풀 곱게 자라고 흰 모래밭에 갈매기들 한가로이 조는데 멀리서 들려오는 노젓는 소리에 곤한 잠을 깨니 어디서 온 고깃배인지 손님을 싣고 오느나. 백성 두 손을 모은다. 이렇게 왼마음 오른마음을 모은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만나면 이렇게 하는 까닭입니다. 자, 오늘 불교가 고구려에 온 배경과 그 불교가 백성들에게 미친 영향을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백제의 불교가 들어오는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또 뵙겠습니다.